오늘은 시편 55편 1에서 15절의 말씀으로 배신의 고통 속에서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간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굽어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한 맺힌 탄식을 가눌 길이 없어서 나는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저 원수들이 나에게 악담을 퍼붓고 저 악인들이 나를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그들은 나에게 재앙을 쏟으며 나에게 원한 맺힌 마음으로 분노를 터뜨립니다. 내 마음은 진통하듯 뒤틀려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몸서리치는 전율이 나를 덮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나에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서 나의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으련만,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머무를 수 있으련만, 광풍과 폭풍을 피할 은신처로 서둘러서 날아갈 수도 있으련만 하였다. 아, 주님, 그들이 사는 성에는 보이느니 폭력과 분쟁뿐입니다. 그들을 말끔히 없애버리시고 그들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밤낮으로 성벽 위를 돌아다니니 그 성 안에는 죄악과 고통이 가득 차 있구나. 파괴가 그 성 안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억압과 속임수가 그 광장에서 떠나지 않는구나.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우리는 함께 두터운 정을 나누며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곤 하였다. 그들이 머무르는 곳, 그곳에는 언제나 악이 넘쳐 흐르는구나. 죽음아, 그들을 덮쳐라. 산채로 그들을 음부로 데리고 가거라. 아멘. 사람은 누구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을까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적인 배신감이겠죠.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과 친구였던 아히도벨로부터 배신을 받아 극심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배신의 고통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성도로서 좋은 것인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한 맺힌 탄식과 분노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서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또 보복을 하기 위해 분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분노와 탄식 모두 가져가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억울하거나 비방당하거나 배신감을 느낄 때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그 감정을 해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노가 일더라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에서 27절에서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토로하며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의 분노는 더욱 큰 분노가 되고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분노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해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윗이 현실을 도피하고픈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6에서 8절에서는 다윗은 훌쩍 날아가고 싶다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만큼 현실의 고통 때문에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것이 힘든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실 도피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현실 도피적인 행동을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요나에게 큰 풍랑이 덮쳤고 요나는 물고기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현실 도피적인 행동을 한다 해도 더 큰 어려움을 만날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기보다 현실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허락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현실을 마주하고 문제를 헤쳐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다윗은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압살롬은 친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다윗의 책략가이자 친구였습니다. 그는 밧세바의 조부이자 솔로몬의 고조부였습니다. 다윗의 인척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윗에게 배신감을 안겼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에 상황이 바뀌면 마음도 바뀝니다.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더라도 지혜가 뛰어나더라도 혈연 관계를 맺고 있다 하더라도 변하기 쉬운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인간관계에서 가져야 할 우정은 하나님 중심적인 우정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적인 우정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이 될 것을 믿었기에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는 자였지만 다윗을 친구로 여기고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런 우정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고통 가운데 대적들에게 저주를 합니다. 9절에서는 그들을 말끔히 없애버리시고 그들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이 말을 하는 것이 복수심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인 압살롬에게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길 바랬던 것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죽었을 때 며칠을 울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의 이 저주는 개인적인 감정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며 심판을 간청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쉽게 무시하고 쉽게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참된 성도의 자세는 자신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를 받는 모습입니다. 비록 징계가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그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자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은총을 거두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셨기에 다윗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는 하시지만 약속을 거두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신감을 느끼거나 큰 아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를 절대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호소하며 주님의 회복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모든 역사는 주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큰 고통과 아픔,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이 주님의 징계 때문이든
다른 이유 때문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다 아시니 모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호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